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4월 5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번 주 내내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없다.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주장한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에 만약에 있다 또는 없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앞에 있는 전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박하는 그게 바로 변증법의 이용이죠. 그러니까 반론을 할 때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것이 없을 수 없다, 부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오늘 그런 논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말함으로써 부활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부활이 없다면 전파한 복음도 헛것이고 또한 전파자가 거짓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도 거짓이고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죽은 성도도 허망해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부활의 진실성,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말씀을 끌고 갈 중심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14절 말씀 근거로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거짓이고 전도자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은 인류가 가진 아주 오랜 고정관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도 예외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죽었고 죽으면 다시 살지 못했다는 걸 자기들도 다 받고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썼어요. 일단 안 죽으려고, 죽으면 끝이니까 회복 못하니까 안 죽으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무슨 불로초를 구하느니 영생 불사를 구하느니 어디 무릉도원에 들어가면 사느니 여러 가지 생각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죽은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착하게 살면은 좋은 걸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은 뭐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고 그래. 이런 윤회사상, 불교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영만은 불변한다,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인간의 지금까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그런 줄만 알았는데 사람은 죽고 죽으면 끝,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예수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황당했겠죠.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이죠.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살아난다고?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또 살 수 있다고? 그게 처음에 의아해하다가,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만약에 죄가 없다면, 이런 생각을 쭉 설명을, 복음을 듣고 나서 이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한 번 막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얘기가 99 얘기를 들어요. 우리는 밖에 나가자마자 세상에서 오랫동안 배워왔고 경험했고 했던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우리를 압박해요. 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봤어? 사는 사람 봤어? 이런 얘기가 99를 들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지 않으면 그런 세상의 논리와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이들이 지금 이 얘기, 고린도 교회의 얘기가,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지금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이게 어떻게 그래, 말도 안 되지. 아니요, 사람은 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심합니다. 의심 없는 게 오히려 로봇 같아서 안 좋아요. 신앙이요? 의심합니다. 저도 의심합니다. 어떨 때 이게 말이 돼? 이게 이럴 수 있어? 어떨 때 납득이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만, 제가 도종환 씨 시를 참 좋아하는데, 흔들리는 피며 꽃 있잖아요. 그 시를 좋아해요. 사람이, 꽃이 흔들리면서 화초처럼 크는 건 없어요. 바람에도 흔들리고 비바람에도 맞고, 신앙도 어떨 때는 의심이 되고 흔들리고, 그러는 가운데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여전히 부활이 없다고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지만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 해놓고, 일단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어떤, 우리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고 전제를 하고 가설을 세우고 이런 것을 입증해 나가는 방법,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가정해서 실험해서 입증하는 방법, 이 방법을 다 쓰거든요, 실험실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열거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부활이 사실이다, 실제라는 것을 지금 반론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선 부활이라는 자체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제발 고정관념을 버려라. 사람이 다시 살지 못한다, 그게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여러 번 설명했죠. 처음부터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에 창조하실 때 너 몇 살까지 살고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기원은 죄로부터 온 줄 압니다. 죄의 형벌로 온 거예요. 우린 창세기 다 알잖아요. 원래 사람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 살다가 너 1000살까지 살고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만약에 죄 짓지 않았다면 살았을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형벌이 분리되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래 살긴 했어요.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 고정관념,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넘어서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부활 자체라는 게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전파한 복음도 다 헛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도 다 뭐죠?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전파한 모든 전도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자들은 뭐가 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걸 다 집단적으로 속는다는 얘기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더 불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은 거짓이 아니며 사실이며 실제며, 또 이 복음을 전한 전도자 역시 일어난 일을, 실제를, 그래서 무슨 설명을 한다고 설명하지 않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막 우리도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이 사람 뭐 최소한 고등학교 이상은 나와야 되고, 뭐 재산은 얼마 있어야 되고, 말을 조리 있게 논리 있게 말해야 되고,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증인의 자격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것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 목격하는 사람. 우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갖다가 막 논리적으로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뭐 이게 아니라,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네가 만나서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를, 내가 만난 바를, 내가 직접 본 바를 전하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전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만약 부활이 없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된다. 17절에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모함으로 한 유대인 젊은이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어제 묵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 성경대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경대로란 말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났다라는 뜻이에요. 우연한 일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 다시 살아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난받는 메시아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썼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쭉 보고 있으면은 십자가 밑에서 쓴 것 같아요.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도 이건 성령의 보여주심, 계시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내년 일도 모르는데. 그 고난, 십자가의 부활, 이거는,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충분히 다 예언되어 있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나 이제 죽을 거야. 그건 자기가 죽으면 되니까. 근데 다시 살아날 거다고 예언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살아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그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건 내 의지로. 그렇다고 내가 죽어줄게, 죽여줘, 그것도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죽겠다,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이걸 예언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어요. 어린 양이 뭡니까? 유월절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죽음을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의 죽으심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의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 대신 죽었다는 그 죽음은 부활로서 입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음이 왔죠. 죄가 해결되면 죽음도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다 거짓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다 헛것이고. 근데 정말로 심각한 거는 오늘 17절의 표현이에요.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부활로서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겁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 그리고 여전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로 올가미를 메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있고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 이미 죽은 자들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고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부활이 없을 경우를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인,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 믿는 그 사람,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나 그를 믿는 자, 곧 그 안에 존재하는 자들 역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니죠. 우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누에 고치 속에 고치가 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고치를,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될, 우리 왜 부활절 달걀을 먹습니까?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으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언젠가는 안에 준비가 되고 있는 그 생명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변화되어서 때가 되면은 그 껍질을 깨고 우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상징 때문에 부활절 달걀을 먹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으로는 먼저 죽은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순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미 믿었는데 육신으로 죽었던 자들 있잖아요. 그 죽었던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호련히 그 몸이 새롭게 부여받아서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왜 못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있어야, 뼈라도 좀 남아 있어야 만드시는. 그러면 오랜 세월인데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보면은 뼈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렇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미라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도 썩어요. 그럼 하나님이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화장하면은 여러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여러분 좀 그런 생각, 그 자기 수준과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유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는 분이에요. 없는 것에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에서 갈라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호련히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누구죠? 우리 차례에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휴거잖아요. 공중 들림을 한다고 그러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한 사람은 남게, 두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그때까지만 살아있는 자라면 믿는 자는 공중 들림,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공중 들림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 그때 올라갈 때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오늘 또 얘기하고 있죠.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했을 거라고요? 망했을 것이다.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건 뭐죠?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성경에서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죽음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잠자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잠잘 때 의식이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지만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일어날 사람이라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인 건 줄 압니다. 지금은 활동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때 깨어나고 살아나게 될 것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이미 죽은 자들이야말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겠냐, 소망이 없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미 믿는 자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
그냥 여기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그 성도들이 가장 뭐한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일단 속았어. 다 헛것했어. 우리가 믿는 것도 속은 것도 그 상실감이 크지만 내가 믿고 신앙생활하고 남에게 전도한 것도 거짓말쟁이가 되고 내가 헌금한 것도 헛것이 되고 내가 주일날 더 낮잠이라도 늘어지게 잘 걸 이것도 정말 웃음꽃이 되고 내가 희생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 이 말이야.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세상의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참고 그렇게 했던 우리의 삶이 가장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가장 불쌍하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면 끝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지, 그게 현명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거야. 사랑이 영원할 거라.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 부활하고 나서 천국에서도 계속 그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게 전제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고 가장 속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 역설이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이걸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전 레마의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죄가 사라지면 죽음도 사라져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부활을 부정한다? 이거는요 모든 신앙을 뿌린 채 흔드는 거예요. 뿌린 채 흔드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요. 그걸 근거로 우린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여전히 죄,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휘두르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을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감사하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5장 찬양집 25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55장입니다. 찬양집 255장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우리는 지금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가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파,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전부가 다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뭘 열심히 합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즐기고 먹고 마시고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하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사망할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귀신들은 우리에게 부활을 불신하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또 저희 역시 부활할 것을, 주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며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배격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고통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여전히 죽음의 절망 가운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앞에 종노릇하며 불쌍하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관심을 거기에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